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예배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9장 1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되어질 일, 당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첫 아들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결국 자기의 그 장자권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처럼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르우벤은 바로 자기가 아버지처럼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악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레위는 바로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바로 세겜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시키고 그 틈을 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탈취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이 바로 가늠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였던, 돌로 쳤던 바로 그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복된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의롭고 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또한 동일한 죄인이죠. 또 유다는 자기의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불태워 죽이려고 찾아갔던 자, 그 자가 바로 이 유다였죠. 그러나 정작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자가 다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 자기가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 베냐민, 자신의 동생이 그 요셉의 은잔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종이 되려 할 때에 그때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고자 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서 기도하며 스스로 의롭다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세리,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좌편, 우편 그 강도들, 그 가운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던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또한 오늘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열어 짐을 메고 암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은 높고 고귀하다라는 뜻이고 바로 그 스불론이 거하였던 곳은 바로 지금의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텔아비브 해변 쪽 그쪽 지방에 스불론이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이사갈이 거주하였던 곳은 지금의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는 바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였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였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다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갓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보다는 세상 것을 더 쫓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얻을 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얻지 않고 바로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에 정착하였던 바로 백성이 바로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바로 실바의 장자였죠.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였고 갓은 실바의 장자이며 므낫세는 라헬의 낳은 요셉의 장자였고 다는 빌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들의 모습은 전부 하나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그런 자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전부 그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 동편에 세상 끝, 세상에 양 키우기 좋은 바로 그런 비옥한 곳을 선택하여 나아갔고, 단 지파는 비록 가나안 땅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속이는 자로 또 적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그 말씀입니다. 장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 자기의 자격,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가 거주하였던 것은 두로와 시돈이 있던 그 바로 해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스스로 개로 여기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구하였던 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가 구하였던 것이 결국 그 부스러기가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에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었고, 또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4,000명을 먹이셨던 그곳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납달리가 거주하는 곳은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 바로 복음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였던 그것이 바로 납달리가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사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걸, 또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갈라지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므낫세 지파는 바로 입다,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 지파들이죠. 육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은 두 몫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인데, 바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갈라지고 두 몫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렸던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일이었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의 바로 사울 왕, 다윗 왕보다 앞선 첫 왕, 유대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또 에스더 또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념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영적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에게 전하여 준 이 되어질 일들의 말씀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샀어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 일들은 곧 자기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바로 70인, 바로 70족속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다는 것,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며 날마다 예배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이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날마다 얻는 이 생명을 깨달아 알고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